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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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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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이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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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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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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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 말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수사의무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요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는 한 가지의 대답밖에는 할 수 없는 질문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어떤 대답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사실 욥기는 이제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 주전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셨던 것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뭇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학을 뛰어넘고 신앙을 뛰어넘는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학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법칙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앙, 즉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과학은 이 신앙이 아니라 사실, 팩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과학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는 맹목적인 신앙이고 믿음일 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거를 믿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믿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첫 장을 펴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폈던 성경은 어디였을까요? 그분이 폈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부터 저에게는 걸려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에 걸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오늘 말씀에서 욥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획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저에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그리고 또 종교는 종교이고 그리고 과학은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이 선을 긋고 살아가려고 했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었지요. 그러다 제가 만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요. 2006년도인가에 처음 만났던 분인 것 같습니다. 2006년인가 2007년인가 2006년 정도에 아마 처음 만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책도 이제 쓰고 계시고 활발하게 학문 활동을 하시면서 이 빅뱅 티어리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전문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아는 것, 빅뱅 이론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나 하면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펑 터지면서 시작이 된 것이 우주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며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 말하고 있는 바지요. 이분이 빅뱅 이론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빅뱅 이론의 대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교수님, 빅뱅 이론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동시에 믿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지고 있던 대답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던 대답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 저는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또 빅뱅 이론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작은 점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생명력이 그 한 점에 다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점이 크게 팽창을 하는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빅뱅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빵 그 점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 제가 2005년인가 2006년에 들었는데요. 10의 마이너스 43승 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온 우주가 진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하고 그게 과학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세상에 이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0초부터 10의 마이너스 43승초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뒤에부터 지금까지는 이 모든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빅뱅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그 하나의 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 하나의 점이 우주에 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저와 함께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때 그곳에 사실은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연히 그것이 생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그곳에 그 하나의 점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과학과 이 믿음, 그러니까 증명되어 있는 사실과 믿음의 전쟁이 아니라 그곳에 우연히 있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믿음, 이 믿음과 믿음의 전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저는 후자를 믿기 때문에 저는 빅뱅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 뭔가 망치로 한번 꽝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온 우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그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한 번도 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창조하신 분이 지금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이 우주를 지금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론으로 그것을 채워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크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동일한 주님께서는 물리학이라는 또는 과학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법칙으로 사용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믿음과 부딪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는 아냐? 나의 지혜를 아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이 욥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그 창조할 때 가졌던 지혜를 너는 알고 있느냐? 욥의 대답은 뭐예요? 모릅니다. 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대답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국 과학도 결국에는 그 결국의 결국에 가면 믿음의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증명해낼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에서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한번 채워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삶에 아프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확실한 한 가지의 고백, 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과학들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 것이며, 주님 그것에 너무 천착하지도 말 것이며, 우리가 정말 그 둘 사이에서 믿음과 믿음의 대결인 이 사이에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